119편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시로서 표현한, 특히 알레베트 기멜달렛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를 지은 유명한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왜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며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걸 즐거워하며 전하는 자를 존귀 여기며 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요? 첫째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인간 천이 아니에요. 유명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어느 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반석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위에 살아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하고 영원한 것처럼 말씀 위에 살 때 그 삶이 튼튼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의 온전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행위의 온전함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야, 오른밤을 침을 왼발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하라. 또 마음으로 가늠하면 또 가늠이다. 이렇게 하여튼 온전한 법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좀 보수적인 랍비가 있고 약간 진보적인 자유적인 랍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두 랍비들의 입장을 다 좋은 걸 다 취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좀 자유합니다. 안식일 해석 같은 것은 좀 자유해요.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 양쪽을 힐렐과 샴마이는 보수이고 힐렐은 좀 진보적인 그런 랍비였는데 양쪽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뭘 취하느냐? 행위의 온전함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첫째는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음식도 좀 드려야 됩니다. 체험도 있어야 돼.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낫는 수도 있어야죠. 기적도. 기도 응답도 떨어져야죠. 이 종교가 주는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이죠. 신앙이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 삶이 온전함을 추구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누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또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산에서 신선들 있잖아요. 흰 옷을 입고 수염을 뜨 지팡이 들고 다니면 산에 살면 그 사람들은 죄질 것도 없겠지, 그죠?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런 걸 동경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에 그렇게 살면 그건 잘못된 또 신앙생활이에요. 삶을 도피해. 세상을 도피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는 위에서 산에서 능력받고 은혜 받고 산 아래에서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들을 왜 동경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 성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무를 캐먹고 산에서 따오는 물을 먹고 나무 속일 필요도 없고 산에서 나는 취나물 캐다가 따다가 반찬을 먹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TV에 그쪽 산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을 각 방송마다 다 다루더만. 근데 나도 봐요. 보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겠다. 그 사람들은 보면은 마누라 자식도 다 버리고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받을 게 없어. 미안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는. 근데 좋은 점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렇게 살아서 또 뭔 의미가 있겠나. 때때로는 부닥끼면서 때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좀 눈물도 흘리고 좀 그러면서 살아야 인생이 사는 보람이 있지. 그 한 세상 왔다가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도닥닥 간다. 그것도 좀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말씀은 삶 속에서 이 온전한 도를 우리는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이 원칙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삶 속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또 직장에서. 이게 쉽습니까? 쉬워요?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고차원의 수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안티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예수님은 가르치냐 이거예요. 엉터리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그러나 오해죠.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가 못 지켜?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높은 이상, 높은 도, 높은 차원, 높은 윤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가 지켜나갈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가 못 지키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가 진리가 높기 때문에 뭘 느껴요? 우리의 부족을 느끼는 것이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온전한 삶을 사는데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온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행위에는 많은 걸 가르치십니다. 특히 뭐 예수님께서 좀 수상적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소금처럼 살까? 빛을 하도 수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표 이상입니다. 어떻게 나는 세상에 소금이 될까? 빛이 될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족을 느끼게 하고 노력하게 만들어요. 그럼 세상에 빛이 돼야지. 그렇게 참 위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기반이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다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증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누가 꿈으로만 그걸 보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요,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되셔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바요, 만진 바요, 직접 봤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서에, 서신에. 그 얘기는 뭡니까?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우리 모든 조상과 모든 유대인들은 그때 신의 산에서 있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 19장이죠. 출애굽해서 신의 산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토라를 받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제사장 민족이 되리라. 그걸 신의 산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증거 교회가 있고 뭐든지 성경에서는요, 말로서 단순한 계시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어진 것이 증거로서 주어졌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체험으로 연결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체험, 간증을 기록한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도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났어. 모세도 만났고 그 장로들도 받고 시내산에서 얼굴을 바라보고 맞대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런 것을 강조한 이유가 그것을 또 지킨 절기 같은 것이 전부 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다 실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예언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주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장 3절.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있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신앙의 어떤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말씀 우리는 읽습니다. 배웁니다. 거기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다 모두가 예수님을 다 볼 수는 없죠. 그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또 깊은 체험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식의 세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럼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위대한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쉐키나와 카도시라고 그랬죠. 그 쉐키나라는 것은 영광, 머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흠악에 머무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카도시는 거룩이라고 했죠. 이 거룩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불신자와 다르게 되죠. 그들이 술 먹을 때는 안 먹고, 담배 필 때 안 피고, 노름할 때 노름 안 하고, 바람 필 때 바람 안 피고, 나쁜 짓 할 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웃어요?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거룩이 온다. 또 주일을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이에요. 다 어디서?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특히 청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청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청년은 한마디로 비전은 소원, 디자이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거기다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돼? 욕망을 절제를 못합니다. 욕구, 본능을 절제를 못해. 그러면은 이 젊은 아이들이 뭐 본드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자기를 절제시켰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은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말을 배우는 그때부터 토라를 가르칩니다. 특히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16장 말씀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학교에 교재가 모세오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그 아이들의 행동을, 행위를, 삶을 이렇게 컨트롤하게 하고 규제케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평생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어린 아이가 할지라도 지혜가 생기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늙은보다 어린 아이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른 죄를 져.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아이들은 그런 영특한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을 가르쳐주는 아이가 있어요. 어디서 오는 지혜예요? 말씀에서 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았을 때 가능한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을, 명문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머리에도 묻고 손목에 묻고 기교로 삼고 늘 길에 걸 때나 앉았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누워있을 때나 말씀을 묵상하라. 또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참 이게 의미 있는 묵상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유혹이 떠오른단 말이죠. 범죄하고 싶어. 그때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말씀 묵상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땡기면은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귀신이. 이렇게 훔치고 싶은, 아니면 음란의 영,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마음 땡기는데 나가라고 나갑니까, 이게? 그때 제일 좋은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집에 막 골치 아픈 문제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 그때 그 스트레스 탈출하는 것도 말씀 묵상이 참 좋습니다. 찬양과 말씀 묵상. 어떻게 말씀 묵상합니까? 특히 이제 그 관상기도라는 법을 가르치면서 약간 그런 방법도 가르칩니다만, 창세기서부터, 아니면 성경의 본문을, 어느 장을 잘하는 본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은 어느 순간 스스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둠으로써 그런 것을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우리의 눈이 닫혀 있습니까? 다 열려 있죠.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영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서, 이것은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깨달음에 있는 눈입니다. 또 체험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런 눈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내가 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려보다 더 싶은 기자는 기다렸다고 사모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특히 하나님 말씀이 스르르르 들려와. 제가 이러면 어젠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유럽에서요, 그 이름도 조그마한 나라예요. 무슨 나라인데 이름도 조그마한 나라예요, 유럽에. 거기서요, 소금물로 가는 자동차를 발명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세계가 될지 몰라. 그래도 아우디라는 자동차에서 옛날에 물로 간 자동차 만들었다고 보도가 났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앞으로 물을 에너지로 쓰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했어 안 했어요? 그것도 10년 안에. 그 우리 교원페이지에 예언이 다 이미 적혀 있습니다. 몇 년이나 하면서. 근데 미국에서 음성 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야, 그게 벌써 아우디라는 자동차 회사에서도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지. 그쪽에서는 소금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지. 이미 몇 년을 벌써 실험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때 방집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방집사가 우리는 한국에 물로 무슨 엔진을 만드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또 많고 찾아갔다 하더라고. 주식 공모했다고 살려고. 있어, 한국에도. 물을, 가스를 만들어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서 태우는 그런 원리로 엔진을 작동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몇 년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기름값 정말 안 들고 자동차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제가 몇 년 전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은 체험의 세계입니다. 야,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저는 옛날 미국의 석유사업자가 땅이 기름을 파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도산 직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여 이제 내가 이걸 적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다가 성경을 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믿고는 받아가지고 땅을 덮었더니 또 팠더니 거기서 기름이 나와서 부어가 됐다고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참석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보여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섭리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나라를 본다.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하나님 말씀 잉태하세요. 말씀을 마음속에 팍 잉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차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막 신비적인 걸 좋아해서 하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그 신앙은 바람개비나 마찬가지예요. 헛개비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고 그냥 바람이 요동치는 그런 종들밖에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기본적인 신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